my desir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This is my desire.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Lord, with all my heart I worship you. All I have within me, I give you praise. All that I adore is in you.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원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림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주께 내 영혼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은 주께 내 영혼 주님께 나 주 위해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One more time in English. Lord, I give you my heart, I give you my soul. I live for you alone. Every breath that I take, every moment I'm awake. Lord, have your way in me. Heavenly Father, Lord, let this be our prayer and our request, Lord, that you draw us near to you so that we desire you more and more. And as we learn more about you through your word, and as we fall more in love with you through praise, may we desire you more and more as we live our daily lives. So we ask that this be the request of our hearts, Lord, and that you may change us and continue to grow us. 우리 함께 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모든 호흡,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며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망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내 호흡까지도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의 영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고와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떠나거나 상처받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다치는 일들을 많이 겪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행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님이 감사하여 주일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 주 앞에 수고함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인간을 주께 맡깁니다. 함께한 우리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사중과 형편을 허락하셔서 무엇보다 건강을 허락하셔서 더 많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해 올리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종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어서 전해지는 말씀에 실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선포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중반을 지나서 후반을 향해서 야고보서 강의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12절의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고보는 딱 두 줄에 걸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오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싸움들, 갈등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강해를 4장까지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를 이렇게 쓰면서 그 야고보서를 읽는 사람들을 convince,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하게 그들에게 딱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탁탁탁탁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의심하지 말라. 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마라. 화평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do not doubt, do not treat people with discrimination, don't 이렇게 딱딱딱딱 어떻게 보면 명령하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말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옳지 않은 건데 그걸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장황하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자기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명백한 진리이고 이것은 정말 타협하거나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고 구구절절히 얘기해서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진리,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절로 줄이면 뭡니까? 서로 비방하지 마라. Do not speak evil against one another. Do not speak evil against one another. 남을 흉보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마라. 남을 흉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하거나 쉽게 해서 말 조심하라는 거죠. 야고보서가 지금 이렇게 남을 서로 비방하지 마라, 남을 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남 흉보는 거예요. 네. 남 흉보는 게 사실 세상에서 재밌는 거라고 합니다. 제일 재밌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로 남자들은 어떤 얘기 많이 합니까? 모이면 정치인들, 정치 관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걸 가지고 서로 막 비난을 합니다. 서로 대통령, 아니면 그 자기 주의 그 무슨 정치인들을 가지고 서로 막 비난하고 헐뜯기도 하고요. 아니면 운동선수, 스포츠. 그래서 운동선수 누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도 하고 남자들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주로 연예인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아니면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학부형들, 아니면 그들의 자녀, 누가 어디를 공부를 잘해서 어느 대학을 갔대, 누가 이렇게 상을 받았대, 이런 주론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얘기다 보면 좋은 얘기도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슬쩍 뭔가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꼬거나 그런 얘기들도 은근 많이 해요. 또 소위 한국말로 하면 카더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렇대.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되면 어때요? 아님 말고. 아니야. 난 들은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아님 말고. 그럼 말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속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고 또 피해를 입힙니다. 심지어는 그 본인의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또 직장,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는 일까지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하거나 남의 그 흉을 보거나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할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루머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성도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가는 일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사실은요, 이렇게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흉을 볼 때 내 속에서 은근히 느끼는 쾌감들이 있는데 그 쾌감이 사실은 다른 죄를 지으면서 느끼는 그 쾌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연구에서 나온 결과예요. 사람들이 누군가를 흉보면서 이게 흉보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흉을 보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느끼는 은근한 쾌감들이 사실은 다른 범죄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좀 일하다가 좀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까? 악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렇죠? The heart comes evil thoughts, murder, adultery, sexual immorality, theft, false witness, slander.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거하신 이 죄들을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심한 죄들이에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정말 큰 벌을 받는 종신형 사형이 있는 주에서는 사형까지 받는 아주 큰 중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거를 쭉 나열하시면서 거기에 남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나열을 하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비방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거나 내가 종신형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훨씬 남을 그렇게 쉽게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흉을 보고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해요. 말을 전하고 아님 말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큰 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그들을 상처 입히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해를 강하는 살인하거나 강도짓을하거나 간음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비방이라는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이렇게 뒤에서 흉보거나 하는 이 비방하는 것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쁘게 중죄들 그런 것과 이렇게 같이 놓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캐주얼하게 하는 일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렇게 중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Slander is breaking the law.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을 말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구약의 율법을 얘기할 때는 모세의 율법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새 계명, 새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즉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혹은 내 부모님들을 누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흉보거나 막 비난합니까? 비방하고요?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을 흉볼 수는 있지만 남들이 내 아내나 내 자녀나 우리 식구들을 비난하는 건 못 참아요. 내가 욕할 수는 있어. 근데 남들이 내 식구를 욕하는 건 우리 못 참잖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게. 보통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의 잘못이 실수가 있어도 덮어주려고 하지 그거를 이렇게 까내서 막 흉을 보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을 흉보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율법, 새로 주신 그 계명, 그 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나는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 구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It's on me. I'll be the judge who decide who to love, who not to love.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그 허물을 덮어줄 사람, 내가 비방할 사람,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흉을 보고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나는 그만큼 더 예수님의 율법을 많이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율법은 그 죄에 따라서 벌이 다르게 정해져 있잖아요. 살인한 데 주는 형벌과 그냥 남을 폭행해서 주는 형벌과 도둑질해서 하는 형벌과 그냥 뭐 트래픽 바이올런스 그런 걸 위반해서 주는 형벌과 법이 다 달라요. 죄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가 다 죄예요. 살인했다 그래서 더 큰 지옥에 가고 남을 비방했다 그래서 덜 뜨거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더 많은 죄와 덜 많은 죄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살인하는 것, 강도하는 것과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이 주신 율법, 새로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보통은 남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비방할 때는요, 사실은 그 속에 좋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굴 비난할 때 보통 왜 비난해요? 질투가 나거나 시기가 나거나 뭐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어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보통 비난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을 비난하고 흉보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남을 죽이거나 해하거나 하는 사람들, 살인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그들의 마음속도 똑같아요. 살인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해서 막 질투를 이게 주체를 못해 갖고 살인을 하거나 누구를 향한 분노가 막 너무 심해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즉 동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동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죄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남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비만이 아니고요, 비난입니다. 비만은 교만에서 시작 아니에요. 비난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자, 남을 비방하는 것은요, 내가 그보다 이렇게 좀 우월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금 누름으로 해서 내가 더 이렇게 우월한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거나 할 때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 나보다 아예 월등히 뛰어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는 않아요. 잘.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스케이트 선수 알죠? 김연아. 김연아 선수. 뭐 엄청난 스케이트 선수잖아요. 제가 김연아 저 선수 말이야 스케이트도 못하고 실력이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가 제가
하는 그 비난이나 비방을 귀담아 들을까요? 아니죠. 제가 그렇게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를 비방하면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냐, 참 잘 돌봐줘야겠다, 저를 그렇게 바라보죠. 왜냐? 저랑 김연아 선수는 아예 스케이트를 놓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 실력을 비난하는 건 아예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건 비방이나 비난조차 되질 않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말이 돼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와 아주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둘이서 아주 스케이트는 정말 늘 경쟁자였죠. 아사다마오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이렇게 탔는데 뭐 발목을 삐끗해갖고 뭐 어쨌다라고 슬쩍만 얘기해도 어떻게 돼요?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요. 그렇죠? 아사다마오가 김연아 선수의 스케이트의 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 뭐 이랬다고 막 큰 기사가 나요. 왜 그렇죠? 제가 김연아 선수를 비난하는 건 사람들이 들을 가치도 놓지 않는데 아사다마오 선수가 슬쩍 인터뷰 얘기하는 동안에 던진 이야기는 큰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비슷해요. 비슷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 라이벌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슬쩍 눌러줌으로 해서 자기가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걸 들으니까 더 막 화제를 만들어서 더 이를 키우는 거죠. 이렇게 비방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보통 모여서 앉았을 때 남을 흉보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는 사람을 보면 그분의 삶이나 인격이나 어딘가에, 가정이나 어딘가에 감추고 싶은 약점이 있어요.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다 보니까 자꾸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자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싶은 거죠. 그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너는 그거 이렇게 그 약점들을 잡아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언가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살다 보면 주눅 들을 때가 있어요. 위축되고 뭔가 이렇게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뭔가 나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요, 내 일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속에 드는 그런 위축되는, 나를 이렇게 작아지게 만드는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I have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완전히 이기고 정복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세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이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살면서 주변에서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공격하거나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잠깐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과정일 뿐이지 결과는 뭐예요? 우린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 나는 이미 이긴 사람이야, 경쟁 안 해도 돼, 이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내 안에 품고만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을 붙들고 살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은 정말 담대하고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비교를 당할 필요도 없고요, 비방할 필요도 없고 비방당할 필요도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방은요, 이웃에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면 그 누군가, 내가 비난했던 그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군데 감히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웃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 neighbor.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한,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웃, 내 이웃은 누구지? 옆집 사는 사람 말고요. 우리의 이웃은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나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집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예 모르는 남을 상처 입히진 않습니다. 아예 모르는 남을 내가 비난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무시하면 마니까. 내가 비방하고 비난할 때 상처받는 사람들은 나를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같은 교회의 교우들이나 이웃들이나 하여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내가 하는 비난으로 인해서, 비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할렐루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이웃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체들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지체. We are members one of another.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과 팔과 다리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웃이래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는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요,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우리가 직장 동료들이나 교우들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가족들, 성도들 사이에서 이리저렇게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상처들을 우리는 이렇게 묻어놓습니다. 다 이렇게 숨겨놔요. 언더를 카펫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아픔들을 한번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나나 상대방이나 솔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했으면 해결될 문제들인데, 자꾸 숨기려고 하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한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을 많이 남기게 돼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정직하면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하면 돼요. 그럼 오해되거나 비난될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자꾸 쌓여가는 쓴뿌리, 그 비러니스들이 점점점
해결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안 보고 안 듣고 살면 돼. 뭐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그 교회 안 가면 돼. 뭐 거기 안 가면 돼. 그 모임 안 가면 돼. 우리 이렇게 해서 자꾸 관계들을 잘라내요. 자꾸 단절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나는 고립이 돼요. 외로워져요. 주변에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어느 날 인멀전시가 생겼는데 전화를 들고 번호를 돌릴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는데도 내가 전화를 돌려서 지금 나 급한 일이 오밤중에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나를 빨리 좀 도와주러 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열일을 제치고 튀어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부족하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면 다른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한데 내가 누굴 비난하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분, 오로지 그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 정죄할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한 분인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는 판단은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진정한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살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말한 것은 결국 말에 대한 거예요. 말. 보통 이 말의 실수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돼요. 말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요. 아차, 나 실수했네. 아차, 이건 안 하면 좋을 말이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먼저 나와요. 생각보다. 만약에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를 말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다면 그런 실수들이나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알렌 레드패서라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 code of conversation. A code of conversation.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로 think는 5자를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think의 첫 번째 T. Is it true? 당신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true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만을 말하라고 아까 성경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H는 뭡니까? Is it helpful? 그 말을 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나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입니까? 그거를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I는 뭡니까? Is it inspiring? 영감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내가 그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듣고 맞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 inspiring한 말인가? N은 뭡니까? Is it necessary? 꼭 필요한 말입니까? 그 말을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말인지 안 해도 괜찮은 말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K는 뭡니까? Is it kind? 말을 하되 그것을 아주 정말 친절하게, 다정하게, 좋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think, 저 5가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입에서 말을 뱉기 전에 저 5가지를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쓰는 단어들, 보캐블러리를 듣고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사람이겠구나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복음에 대한 것도 나의 말에 의해서 드러나고 딴 사람들이 그것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헌금을 많이 내거나 봉사를 하거나 선교를 가거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다정하게 한마디 하고요, 작은 친절을 베풀고 정말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어깨를 토닥거려 줄 수 있을 때,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저 사람은 뭔데 항상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또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뭐지 저 사람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복음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작은 하나하나의 순간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따뜻한 말 한마디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복음을, 그것을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비방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 정말 아까 그 띵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친절하게 또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의 삶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 그것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 나의 이웃들, 이 시간 그들에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변에 늘 따뜻한 말, 다정한 말, 위로가 되는 말,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들처럼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나는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하게 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우리 예수님 정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넉넉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또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기쁨, 나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 드리고요, 우리는 더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니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Lord, I offer my life to you.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Lord, I offer you my life.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기쁨,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겠노라 작정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명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편하신 랭귀지로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